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스데반 집사가 왜 갑자기 요셉을 언급할까요? 간단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거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이 많거든요. 위로 형들이 10명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죠. 근데 그것뿐입니다. 육신의 자녀일 뿐이죠. 그들은 영적인 그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쭉쭉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10명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요, 그 동생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왜 죽이려고 하는지도 뒤에 나오거든요. 자, 이 내용을 갑자기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스데반 집사와 그 당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도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약속의 자녀라면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쭉 올라가면요, 조상은 같아요. 같은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이런 거를 옛날 요셉 얘기를 꺼내가지고 비교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뭔가 구박하려고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니까 조상으로 보면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예수님 믿자고, 이런 마음으로 이 요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그렇다는 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 맞아 죽는 와중에서도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마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를 내려달라고, 당장 천둥번개를 때려가지고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죽여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발 저들 지옥에 안 가게, 제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기도를 똑같이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요, 로마 군병들이 붙잡아다가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거든요. 이러면 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아프고 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했겠죠. 아니면 저를 못을 박는 저 사람들을 당장 제거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그러냐면 저들이 죄를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와, 이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요, 이들을 미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해가지고 요셉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닙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제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진짜로 바뀝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그냥 돌 던져 죽이는데
그런데 앞장서고 이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던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요, 전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리 누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처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끝까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원수,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겠다, 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도 용서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게 가족이 됐던, 아니면 교회 성도가 됐던, 아니면 심지어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정말 그 누구가 됐던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자꾸만 생각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내 가족이 고통당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이 있거든요. 그럼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걸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요셉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요셉을 통해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자, 우리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먼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얘기를 할게요.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처음부터 4명을 이렇게 아내를 두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사랑하는 아내가 1명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인이. 근데 어떻게 이 장인어른이 속임수를 써가지고요, 갑자기 이상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아내가 4명,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12명, 아들만 12명, 딸도 있고요. 자, 어쨌든 12명. 그런데 이 중에서요, 아버지 야곱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 오늘의 주인공이죠.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근데 왜 사랑하냐면은 야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하고 결혼을 한다고 알고서 했는데 신혼밤을 보내고 눈 떠보니까 뭐예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누가 속인 거예요? 장인어른이 속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인어른이, 야, 우리 이 지역의 법도로 따지면은 동생은 먼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언니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네 언니랑 이제 결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일해가지고 돈 내가지고 그래서 라헬하고도 결혼해. 이런 식으로 완전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이 야곱은요,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요셉을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더 사랑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베냐민이라고 둘째도 낳았거든요. 근데 낳고서 곧바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곱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얼마나 그래요. 또 그 아내가 그립고. 근데 그러니까 라헬은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더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아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왜 요셉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싫다고. 뭐 그렇다고 아빠한테 얘기는 못하고 옛날이니까. 그러니까요, 요셉만 잡아서 그냥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완전 왕따를 시킵니다. 정말 요셉은 뭔 죄가 있나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를 이거 요셉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걸 실행으로 옮기죠. 물론 하나님이 막아줘가지고 안 죽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요셉이 형들 때문에 생고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모두가 아빠의 책임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 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요셉만 더 사랑하냐고. 왜 더 특별히 사랑하냐고.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셉을 아버지만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이 특별히 사랑했더라고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요, 모두 다 하면 12명이잖아요, 아들들이. 그 중에서요, 요셉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콕 집어서 정말로 이 요셉을 더 사랑한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보니까 진짜 그래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유난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걸 사실 그 사람이 뭘 잘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잘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느 때는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도 꿈을 꿨는데 한번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보니까 추수를 하고 이제 곡식단을 이렇게 추수라고 이렇게 꽁꽁 묶지요. 근데 요셉이 묶어놓은 이 곡식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요, 삥 둘러서요. 그러니 그 곡식단이 요셉에게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진짜 나쁜 의도가 없어요. 사람 자체가 진짜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의도,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어떤 꿍꿍이, 이게 없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서 얘기한 겁니다, 형들한테. 그랬더니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러면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꿈을 꾸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더욱 미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자, 얼마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자, 이번에 꿈을 꿔보니까 뭐냐면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1개의 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내용 똑같죠. 형들이 다 요셉을 섬긴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는 해와 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빠와 그 다음에 어머니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들이요, 요셉 앞에 절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또 요셉이 갖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요셉은요, 진짜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런 얘기처럼 진짜 그런 거예요. 형들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했는데 형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별명이 꿈꾸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비전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이런 꿈이나 꾸는 이런 나쁜 의미로 이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는데, 근데 한 명, 바로 아버지만은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얘기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도요. 아니, 그럼
해가 분명히 난데 그럼 나도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왜냐면 이 아버지 야곱도 옛날에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었을 때, 죽을 뻔한 그 고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 꿈이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진짜 그대로. 그러니까 딱 요셉의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준 것처럼 이제 보니까 내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요셉이란 거예요. 그때서 알게 된 거죠. 야,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어질 텐데, 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 역사합니다. 물론 때로는 개꿈도 많아요. 우리 무의식 중에 생각한 거, 그날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우리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꿈뿐만 아니라 어느 때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 이루어지거든요. 나중에는요, 사실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응답을 딱 받고 그때서 깨닫는, 맞다, 한 10년 전에,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거 그게 있었는데, 야,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영적인 건요, 우리가 진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요셉이 이런 특별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했죠. 자, 이 부분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이런 꿈을 이렇게 꿨는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야곱도요, 예전에 경험했던 거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게 12명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요셉에게 간 거예요. 이 흐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사실 나중에 더 많이 나가지고 많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축복,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은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삭도 아들들이 있는데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야곱에게 가는 거죠. 또 야곱도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 가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야곱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거를 알았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어머니가. 오늘 또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어머니가요, 이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야곱입니다. 쌍둥이 중에.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뱃속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더 높은 자가 될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다. 이걸 꿈을 확실히 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부터요,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갈까요? 둘째 아들에게요. 원래 옛날에는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게 다 집중되거든요. 근데 꿈을 꿨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둘째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둘째 아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의 장자권도 뺏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뺏으면 불법이죠. 근데 합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형은 완전히 하나님? 그게 뭐냐고,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 이게 뭐냐고, 나 당장 배고픈데, 이거 내가 판죽한 거, 네가 판죽한 거로 줘라. 그러면 내가 장자권 너한테 팔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요, 화를 내셨습니다. 그 형한테. 얘는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겼네? 이렇게요. 완전 무시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의 행동을 가리켜 망령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그때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완전 지팡이 하나만 짚고 너무 쓸쓸하고 무섭고 밤에,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너 여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곤 진짜 그 말씀대로요,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넘겨서 무사히 지켜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형제들 뭐 아버지 재산 뭐 다 물려받고 해도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죠. 난 그거 필요 없고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난 물려받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요. 자, 이 하나의 가문이 중요하니까 그 집안이, 자,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복만 그대로 가지고 물려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복보다 100배 복을 받았대요. 이 거저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 어렸을 때 정말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살리 자기는요, 그래도 한 젊은 나이니까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 안 가죠. 여러분, 이것도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자녀들이 있는데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 엄청난 재산 안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버지 재산을 통해 복을 준 게 아니라 야곱에게 직접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어쨌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하나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 중에 요셉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걸 다 누가 누려요? 아버지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에게 뭐 재산, 뭐 돈 물려주고 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 싸움 일어나고요, 다툼 일어나고, 그 재산권 때문에, 유산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딱 선포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야, 나중에 나 죽어도 너네한테 재산 안 물려준다.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래야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노력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어쨌든 요셉은 이 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막 죽을 뻔한 고생도 하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요셉을 왜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뭐 형이, 아니 아버지가 유난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있긴 있지만, 근데 왜 그래도 그렇지 왜 동생을 미워했을까요? 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신앙이 다르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이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자,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도 요셉처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너무 잘 됐다고.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이런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형들은 신앙이 달랐거든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건 뭐냐, 이놈이 개꿈을 꿔놓고서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한 가족이라도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믿음이 달라요. 그럼 반드시 언젠가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여기 교회 다니는 분 아닌가요? 그럼 그냥 믿음을 같이 가지시고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일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형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요,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요. 와, 이제 우리가 보면 인생은 끝난 거죠. 지금이야 노예가 뭐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 노예면요 진짜 끝장난 겁니다.
주인이 말 안 듣네? 죽여라. 그럼 죽는 거예요. 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십니다.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을 꿨거든요. 반드시 형들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오늘 본문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거거든요. 가족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야곱도 그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도 그 체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질병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람 때문에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쨌든 군사력도 그렇고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거의 미국의 대통령 정도 된 겁니다. 예, 국무총리.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왜냐하면 왕은 혈통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인간이 될 수 있는, 사실 요셉은 애굽으로 갈 때 노예였거든요. 아니,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 하나님 뭔가를 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거든요. 반드시 사명. 난 나이가 많은데요, 예수 믿은 거 너무 늦게 믿었는데요. 괜찮아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았거든요.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늦게 교회 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열심히 충성하면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는데 엄청난 일을 해요. 자,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하나로 지금으로 하면 한 개 대륙에, 예,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거의 이 정도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1, 2년이 아닙니다. 무려 7년 동안 다들 죽는다고 난리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 나라만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애굽은. 왜 그럴까요? 요셉이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때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아무한테는 알려주나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얘야,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 거다. 엄청나게 곡식이 그냥 차고도 넘칠 거야. 그때 그 허비하지 말고 꽉꽉 채워라. 창고에다가 잘 쟁여놔라. 왜냐면 7년이 끝나면 다시 7년이 흉년이 올 거니까. 무시무시한 흉년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요셉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자, 이 기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들 죽는다고 난립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안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요셉 국무총리가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그 많은 이웃 나라들까지도 곡식 얻어먹으려고 다 옵니다.
와 그냥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요. 그러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요셉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 가족들 저기 애굽은 이집트예요. 지금이요. 아프리카 저 끝쪽이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여기거든요. 거기에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이들도 굶주려요. 야, 이 먹을 거 계속 떨어지는데 야 이러다 이거 죽겠다. 그러던 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나라에 양식이 있대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거기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저 곡식 있다고 하는데 너네 여기서 구경만 하고 뭐하냐.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거기 있었으면 당장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일을 잘하니까. 근데 요셉도 없고 맨날 이 아들들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로 멀뚱멀뚱 쳐도만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빨리 가서 곡식 사오라고 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요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 이 아버지 야곱은 여태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다른 아들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요셉 팔아먹고 나서 그리고 요셉의 이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옷만 봐도 알거든요.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으니까 딱 봐도 요셉 옷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진짜 무려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고 정말 아들이 죽은 그 시기만 되면은 또 아들 생각나고. 자, 이걸 보면 이 다른 아들들은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 때문에 슬퍼하고 22년 동안 슬퍼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요 아빠한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슬퍼하는 거 보면 얘기해야죠. 아버지 정말 죄송하다고. 사실은 우리가 동생 팔아먹었다고. 동생 죽은 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소망은 있죠 아빠한테. 근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불효 아닌가요? 부모님 마음 속썩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간에 싸우면 안 됩니다. 예, 형제간에 막 싸우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뭐 어린 애들이 싸우는 거야. 그냥 그래도 뭐 웃으면서 넘어가죠. 근데 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재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저런 문제 싸우고 등 돌리고 있고 그거 얼마나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해도 내가 양보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나는 엄청난 효도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죽고 오히려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 완전히 깜짝 놀라죠. 성경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대요. 이거 뭐지 이게? 내 아들 죽었는데 그거 다른 사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 이게 말이 되냐?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 언제 알게 되냐면 이 아들이요 아버지 모시고 오려고 엄청난 완전히 뭐 최고급 이런 음식과 이런 거 거기다 마차를 실어가지고 딱 보니까 그거 보고서 안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들들이 이런 거 가져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요셉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고요. 요셉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꾸게 하신 거 이거 그대로 될 줄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도 오시고 그 다음에 형들도 오고 해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22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형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사랑 못하죠. 원수인데 아무리 형제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나를 생고생시킨 원수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거 잘 맞네. 가만히 보니까 왔어요. 내가 이제 국무청 일이 있는데 딱 보니까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뭐 감옥에 쳐넣든지 할 건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서 나중에 막내까지 온 거 보고요, 일단은 드러내지 않고 뒤에 가서 울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눈물의 사람이에요. 맨날 슬퍼서 이게 아니라 사랑이 넘쳐서 형들을 보고 막내 동생을 보고 울어요. 우리 같으면 뭐 울어요? 뭐 그냥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할 텐데. 요셉은 그 정도로 형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원수를 사랑했고요. 스데반, 지금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요셉도 지금 그런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요셉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도록 고생시킨 이들을 내가 죽여야 돼 해서 만약 죽였다고 합시다. 이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면 좋아할까요? 아마 아버지도 기절할 겁니다. 요셉을 영영 진짜 용서 못할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형들을 죽일 수 있냐고 아마 난리가 나겠죠. 자, 그겁니다. 요셉은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요, 원수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그냥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들의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형들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여기 곡식이 풍성하니까. 그리고요,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형들에게 주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은 또 요셉 좋아하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형들의 후손들까지 책임져 줍니다. 직장까지 잡아줘요. 여러분, 직장까지 잡아줘요. 아버지 먹고 사시는 거 다 공개하고 책임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을 이 정도로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내가 진짜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적게나마 용돈도 드리고,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 드리고.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정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돈 벌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나 좋은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돈으로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정말 잘 돈 벌어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진짜 잘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효도는 뭘까요? 하나, 부모님을 전도하는 겁니다. 부모님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우리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드시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부모님은 열심히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안 하면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부모님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드리고, 또 부모님 이미 예수 믿으신다, 그럼 나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게,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들,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들,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